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인간은 아마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치 백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 그 가운데 반응으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믿어야 하는 인간의 응답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의 바로 모델이자 근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금 부분이 오늘 읽었던 이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불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꼼꼼히 찬찬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묵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국에는 결심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는 그러한 놀라운 떠남의 결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그는 나아가는 대단한 믿음의 모험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도 좋은 땅도 양보하고요. 그리고 양보한다고 하였을 때 염치 없이 롯은 얼른 자기가 볼 때도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롯이 때로는 믿기도 하였지만 적군에게 롯이 사로잡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솔 중에서 쓸만한 자 300여 명을 굳이 또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는 일도 그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모로 사람도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재산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직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기 이루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받아야 할 전리품조차도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그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말들 자체를 그는 듣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쯤에 이제 이르게 되자 그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서 이기기는 했는데도 언제라도 적군이 지금 복수하러 자신을 찾아온다면 그는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든 또 다른 군사적인 이유든 그가 지금 다시 감당할 만한 그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조차 지금 잘 보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의 삶을 영위하는 지금 이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로 위태롭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요. 축복은커녕 자신에게 받았던 복마저도 지금 다 사라질 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넌지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요. 90이 지금 가까이 되어가는 이 본문의 시점에서 지금 무별은 고사하고 자녀 한 명도 자기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그런 어투가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는 가운데 잠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1년이면 충분히 낳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버린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모습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진 것처럼 바닥이 드러나 버린 지금 상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녀 하나 없이 이제는 자신의 고향도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으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타국 땅에서 결국에는 적으로부터 위협당하며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는 지금 끊임없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1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다시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적군에게서 보호해 주겠고 그리고 너의 그 믿음에 대한 상급도 언제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때로는 톡 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 번 더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식 한 명 안 주시면서 방패, 상급 도저히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더러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금 살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견딜 만큼 견디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저의 삶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는 제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를 양자로 삼을 테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제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도와주십니다. 일단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 다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별이 너무 많이 쏟아질 것 같은 우리 밤하늘을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죠. 저도 숲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별 구경하러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별똥별도 떨어지고 셀 수도 없는 그런 별들의 찬란함이나 눈부심에 야, 이것이 좀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르구나. 별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별천지와 같은 신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눈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그런 세계가
내 마음에는 크게 와닿진 않지만 그러나 또 그런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움 때문에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막 뭔가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실제는 별 구경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들 앞에서 별을 볼 때 결국에는 나는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그 별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나의 인생은 얼마나 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렇게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 그 자연휴양림 가까운 곳에 바다가 또 펼쳐져 있어서 낮에는 그 바다를 보니까 한없이 펼쳐진 그 바다에 정말 큰 배들도 저 멀리서 볼 때 한 조각배와 같고, 내 스스로도 그냥 이 바다에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는 것인지를 또 낮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좀 떠남이 있는 곳에서, 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면 별천지가 되었던 아니면 바다가 되었던 그런 것에 비하면 나 자신의 문제는 얼마나 좀 작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사소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좁다란 현실이란 장막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나와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뭇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 뭇별을 셀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나름대로 한번 세어보고자 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을 과연 그가 셀 수나 있기나 했겠습니까? 별을 세면 셀수록 결국은 아브라함은 점점 무한한 그런 별천지의 세계, 뭇별의 세계로 그는 점점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세계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렇게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불신에도 묵묵히 끝까지 자신을 지금 사랑하시면서 그를 다독거리시는 그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저 뭇별을 다 셀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별을 세고 있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고 있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열심히 세고 있는 중이지만 다 셀 수는 없습니다. 뭇별의 세계는 우리의 셈과 숫자, 그리고 우리의 머리 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성의 한계를 결국에는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셀 수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별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무엇이 작동해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 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산을 계속 열심히 해봐야 됩니까? 아무리 해봐도 그 별을 다 셀 수 없으실 터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천문학자들도, 나사의 연구관들도 지금도 여전히 우주 탐험을 하지만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보여진 우주를 지금 볼 때 벌써 우주는 훨씬 더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우주 천문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도 가늠할 수 없고 별들의 수도 우리는 셀 수 없는, 그럼 우리는 미약하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부정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불가해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별의 숫자를 세지 못한다고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해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안 해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한 것은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에 보이는 뭇별도 다 셀 수 없으면서 감히 너의 셈을 기준으로 나의 능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내 몸이 늙었다고, 내 육신이 연약해졌다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몸과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능력을 네가 너의 머리 굴림이라는 것으로 결국에는 자꾸 제한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무별의 이 무한성 앞에 자신의 세무로 계산하여서 원망하던 이 유한성의 세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 별을 다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도 그렇게 내가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나 좀 중요한 여러 국가에 흩어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숫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독교의 도전이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이슬람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들도 다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혹시 모르신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드린 거죠. 전혀 이렇게 표정이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의 한 지금 이슬람 인구가 과연 20억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억을 넘어서 한 22억, 24억 이렇게 되는 것도 순식간에 되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지만 이슬람에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사람의 이런 전도를 통하여서는 좀 되지 않는 이슬람의 특유의 그들의 어떤 좀 문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의 방식으로도 그 가운데 그 성경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신비한 이야기들,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환상 속에 여러 가지를 막 진행하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이슬람권에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증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산법으로, 자신의 머리 굴림이라는 이 이성으로 더 이상 그 모든 세계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라고 물으신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시고 나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아닌가요? 이 무너짐은 결코 믿음의 유익함을 통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구원으로 얻는 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밝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 속에서도 마치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태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약속이 성취될 어떤 근거도 이제는 자기 안에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연 생식은 쉽게 말해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자손을 가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그는 이해한 거죠. 바랄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내 몸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하기에 결국에는 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나는 죽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거야말로 완전한 절망이고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하는 상태, 바로 자기는 죽은 것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작동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분명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아파하다 못해서 결국 죽음까지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한한 능력의 사랑이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취약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들이 실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애 지수라는 것을 좀 평가해 보기도 하고 연애 세포를 깨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만 남녀간의 사랑만 사랑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현 세대의 모습을 참 안타깝게도 잘 보여주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좀 결혼이 늦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이루어서 좀 결혼도 빨라지고 아브라함처럼 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형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연애 프로그램 말고 해외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취약하다, 상처받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결국엔 나오는 것이죠. 영어로는 vulnerab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출연자들은 계속 자신은 이렇게 다수의 사람에게 취약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취약성이 약하다고 결국에는 묘사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거절당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상처를 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마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연진들의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바는 사랑은 취약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취약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약한 부분들을 상대에게 내어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취약성을 숨기면 결혼에는 일단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취약성을 들켜야지만 실제는 결혼 생활이 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 모습까지도 결국엔 사랑받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의 취약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성에는 역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원래 취약성이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버너러빌러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버너러블이라는 말은 상처받기 쉽다는 말이고, 빌러티라는 말은 에이빌러티라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로 인해 내가 더 취약해지고 아프지만 그래서 더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받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결국에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 십자가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치 치부가 들킨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면 마치 드라큘라도 아닌데 그 십자가를 갖다 대면 자신의 약점이 막 드러나고 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싫어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은혜가 조금 떨어질 때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이러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얼른 기도도 짧게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든가 봅니다. 그런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거쳐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장 약함이 드러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그 지점에서 막 돼야 되는데 그때 딱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딱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다가도 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 예배에 나와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은 우리의 청년들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망하는 그러한 자신이 아닌 더 아파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엔 소망을 둘 때까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의 3장의 내용들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놋뱀을 왜 보기 싫어할까요? 놋뱀은 바로 우리의 무엇입니까? 수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놋뱀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데,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걸어 놓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그는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기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십자가를 보기 싫어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놋뱀은 결국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면해야만 하는 자리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놋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결국에는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저 위에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런 처절하고 그런 그 아픔 많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비록 셀 수는 없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확실히 무별의 세계를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저 위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의 합쳐짐과 같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 나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오직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절망과 같은 순간, 완전한 절망,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리시는 우리는 믿음을 그 가운데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에는 바로 위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고 의롭다 칭찬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하셔서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이겨내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